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일까? 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일들은 무엇일까?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가 인제 온유맨 성경이랑 킹제임스랑 개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그다음에 죽임 후에 제3 일에 부활할 것, 일으킴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인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은 큰 고난을 받으셔야 해요. 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다음에 너무 큰 고난을 당하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실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셔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5,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이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드신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크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
큰 고난을 받는 거죠. 많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큰 고난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이, 일으킴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의외죠. 하나님의 일 하면 굉장히 거창할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많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건 안 돼.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좋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려서 매 맞아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지 않는 일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척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못 박히고 강도들처럼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볼 때 너무 좋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그런데 오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그분을 따로 붙잡고, 원유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로 붙잡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예루살렘 가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만류합니다.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시험했다. 예수님을 붙들고 시험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 또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했다. 항변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본유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비난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그에게는 심각했겠죠. 그래서 비난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전체를 다 버리고 따랐어요. 아내도 버렸어. 자신의 직업인 어부도 버렸어. 배도 버렸어. 돈도 버렸어. 가족도 버렸어. 뭐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라고 하는 가족들의 그런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인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신의 선생님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절대 안 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또 요한의 어머니가 왔을 때 주여 당신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두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혀주소서 총리를 시켜주시든지 장관을 시켜주시든지 해주옵소서 이거잖아.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막 성질 부리고 난리잖아. 10명의 제자. 왜 성질을 부렸을까요? 자기네도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속 안에는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심이 있었던 것이 들춰진. 그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요. 그 엄마가 내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네가 진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잘 몰라. 내가 죽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네, 마실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요한하고 그의 형이 그러죠. 그럼 이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이지만 그 마음 안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욕심이나 욕망들이 있었죠. 이것을 볼 때 사람들 안에는 참 욕심이라는 게 있구나. 욕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예.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말들이요?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주님이 네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들은 그럼 뭐예요? 주님한테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부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한테 고난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말을 할 때나 그 사람을 생각해 준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사탄의 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이 뒷부분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한테 말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요. 40일 기도 때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광야에서 그때 사탄 나타나잖아요. 그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해요. 그 말하고 똑같은 이 단어예요. 베드로한테. 그것도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분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야 한다.
네가 나를 시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몰랐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실수.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 단순히 그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지요. 위로의 말들도 하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위로가 지금 필요한가요? 지금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큰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개도 몰라요. 오로지 자기가 전부를 버리고 따랐던 그 선생이 죽어야 한다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 안 죽고 싶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니까 나 제자들 안 떠나고 싶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 버린 거죠. 시험을 당해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여기를 이 땅에 온다고 하니까 터키 땅에 온다고 하니까 "왜 저희를 버리고 떠나시나요? 왜 저희를 버리고 떠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건 지금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제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제가 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육신적인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자매님이 제가 자매님들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자매님들이 어 그 제가 자매님들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안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해야 될까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한 개도 안 기뻤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이건 완전 잘못된 말이라. 그게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이 아니야. 나를 시험한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 어찌 됐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떠날 때 또는 누군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반응은 기쁘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 안 돼요. 자매님에게는 형제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들을 표현할 때 주님은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사람의 일들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일.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아주 확고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 죽어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라고 반응했을 때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반응은 "나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는요. 그 사람이 사탄에게 쓰임 받아 "사탄아 물러." 또 개역 성경이랑 다른 성경은 그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로 너는 나를 넘어져 버리게 만드는 자로." 예수님을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요 베드로가 이 말하기 방금 전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계시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을 진짜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걸어가 계시로 알았다면 레마로 왔다면 지금 똑같은 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죠.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들었어요. 이것을 주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줬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 교회는 이미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두고 그분이 교회에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건드릴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수제자예요. 수제자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일들이.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가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죽어야 하시고 부활하셔야 하시고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셔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 자, 이렇게 음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말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이고 그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계속해서가 들어가요. 윤유면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계속 따라가는 것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따라가다가 잠깐 까먹고 있다가 다시 또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제랑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해.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자기가 죽은 십자가, 자기가 또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걸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주님이 앞구절 문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해? 베드로,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해?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 그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 내가 안 죽기를 원해서 네가 말했지. 그거 버려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 그리고 네 십자가, 네가 죽은 십자가, 또는 네가 죽을 십자가 그거 지고 나를 계속해서 따라라. 중간에 멈추지 말고 나를 계속해서 따라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센터 건물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기도를 하고 또 밤에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낮에는 또 건물을 보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엊그저께는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보러 이곳에 왔나? 근데 이 일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 지금부터 건물 봐라. 그러면 나는 건물을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건물을 보러 다니면서 내가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 건물을 보면서 주님이 저희한테 어느 지역에서 해라라고 안 하셨어요. 괜찮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니네가 원하는 곳에 해. 여기 서머나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그럼 이 서머나 지역에 있으면 돼. 그래서 이쪽에서 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느 지역으로 딱 해라. 라고 했으면 그 지역만 딱 보고 그 지역에서만 찾을 텐데. 그래서 골고루 가면서 이 지역에 가서 보고 또 그 주인들도 만나면서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속으로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면서 지역들이 이즈미르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하면서 거기 가서 그 집을 볼 때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영혼들을 품고 지역마다 좀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을 보면서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을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 이즈미르를 다 훑어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요쪽 지역에 집들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요렇게 사는구나. 아, 저쪽 지역은 요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이즈미르 지역들을 물론 그 중심부에 그 예전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좀 가까운 쪽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서 중심부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돌게 되죠. 이 지역 저 지역을 가보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한 달하고 얼만큼이나 있었지? 한 달하고 한 10일? 10일 정도 있었나? 근데 5월 10일 그러네요. 10 며칠이네. 네, 한 달하고 한 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서 10년 사신 선생님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이지미를 안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땅밟기도 했고 또 집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즈미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는 것은 아, 주님이 이렇게 집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파악하게 하셨구나. 지역들을 파악하고 또 지역에 있는 영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을 짧게 잡은 상태 속에서 이즈미리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계속 집을 자주 보다 보니까 어차피 이 집은 안 되는 건데, 어차피 이 집은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부동산도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한국하고. 우리 어저께 잠깐 부동산에 갔는데 원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어떤 사이트에서 보고 거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냅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우리를 딴 집 데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새 집을 사면 안 돼요. 새 집을 사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집을 처음에는 새 집도 봤어요. 헌 집 보다가 새 집을 본 이유가 사람들이 안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을 내보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구입할 수 없어서 새 집을 봤는데 새 집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1억 이상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집주인이 자기가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본인이 안 물겠다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쓰면 뭐 100만 원짜리 집이다. 그런데 10만 원에 팔았다. 요렇게 거짓말해서 쓰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100만 원에 팔았으면 100만 원에 샀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뿐만 아니라 100만 원에 산 것이 증명이 돼야지 이자가 나와요. 여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100만 원짜리의 집이라는 것도요. 감정 평가가 그 뭐 구청인지 어디서 나와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해서 평가서가 나와야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복잡해요. 한국에서 그 집 사는 것과 이거랑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여기에서. 여기서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걸 통해서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빨리 많이 품어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지역들을 돌면서 이 땅을 쉽게 말하면 정탐이죠. 파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땅밟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킨 일. 근데 저는 중간에 좀 짜증이 났거든요. 주님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 집이 다 아니다면 한 번만 얘기해 주면 거기서 그냥 땡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여러 집을 다니게 하십니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고 그 영혼들을 다 품고 기도할 수 있고 파악하라고 다 해 주신 건데 어쨌든 여기서 오래 사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볼 때 그 선생님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지역들을 벌써 다녔고 더 많이 돌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여기서 집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낭비야. 그냥 주님이 어디 지역에 어디로 가거라라고 말을 하면 그 부동산에서 거기서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한테 네가 선택해서 해라라고 말씀해 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모르고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잘못 말해서 예수님이 시험해 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부족된 점이 참 많아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어찌 됐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기 원해? 그러면 너를 버려. 그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 버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걸 버려." 사람들의 일은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고난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고 그러네요.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중간에 혹시 주님을 따르다가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방학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따릅시다. 주님을 다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요 바닷가 앞에서 방을 보고 와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정심을 이렇게 여기 계신 선생님이 정심을 조금 준비해 주셔서 저희를 싸준 게 있었어요. 터키식 밥을.
너무 감사했는데 그 바닷가 앞에서 밥을 먹자고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해가 너무 째니까. 그늘을 찾는데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냥 나무로 이렇게 쳐져 있는 데는 빛이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먹기가 뜨거우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거 좀 먹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서 먹재요. 제가 개별적으로 커피숍 가자고 말한 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여기 와서 남편한테. 근데 그러고 그 뜨거운 데서 그것을 한 개를 제가 먹었어요. 먹고 이제 너무 덥잖아요. 차에서 얘기하고 인제 돌아왔는데 그게 되게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평소에 커피숍을 가자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더워서 커피숍에 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 좀 하자고 한 건데 그래서 어 제가 속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되게 속상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했어요. 제가 평소에 무슨 커피숍을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배려를 하고 하지만 중요한 얘기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 남편이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되게 속상해요. 너무 더운 데서.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그 말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감동. 네가 첫 번째 중국으로 선교 갔을 때 커피숍을 자주 갔냐는 거예요. 커피숍 간 기억이 안 나요. 커피숍을 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모님들하고 만나고 얘기할 때도 각 집에서 만나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 중국에서 커피숍 갔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수원에서 살면서' 뭐 제가 커피숍을 사실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지체들하고 식사하고 나서 잠깐 가고 그런데 그랬는데 그게 어느새 이렇게 배어져 있었나 보죠. 물론 뭐 너무 더웠으니까 더위를 피해서 좀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식사를 밖에서 할 때 막 너무 뜨거우니까 식사가 또 상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작은 거지만 그게 찔렸어요. 내가 첫 번째로 선교를 나가면서는 삶을 그렇게 안 살았는데 호펠로 6 개월을 살았는데 물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면 더 나쁜 거겠죠.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선교지인데
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 저는 남편이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을 안 해 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하나에 그 작은 소원인데 그거 하나를 못 들어 줬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원망불평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인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인제 나아가는데요. 그게 너무 제 안에서 찔림이 오는 거예요. 네가 선교지에 와 가지고 네가 어떻게 1 차로 선교를 중국으로 갔을 때 삶을 살았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수원에서 다시 와 가지고 여기서 삶을 살면서 잠깐의 어떤 것들이 누렸던 그런 것들이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는 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을 텐데. 그게 인제 제가 좀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저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도 이게 어느새 내 몸에 배어져 있구나. 되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니? 그러면 자신을 버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해. 계속해서 나를." "그렇군요, 주님. 내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들에 반대해서 내가 사람의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혹시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을 잘 견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오히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가지 않고 특별히 자녀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고난받거나 어려움 당하는 거 부모들이 싫으니까 부모들이 대신 해줘 버리고 끝내 버리려고 하는. 그럼 하나님의 일들을 또 막는 거거든요, 그것. '나는 그러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일들이면 진짜 주님이 시킨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 그거 하면 돼. 나가서 언어 공부해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그거 하면 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밥 먹고 한국에서 커피숍 가는 거 너무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에게는 여기 이곳이 선교지지 않니?" "네, 선교지입니다." 맞아요. 작은 거지만 문화나 관습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
작은 거지만 부러웠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제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뜨거운 태양을 선택해서 거기서 밥 먹고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운 차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더웠지만 그것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 배려해 주면서 나에게는 배려해 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해서 속상했지만 저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진짜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너무나 나태하게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반드시 오시는데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 자신을 많이 묵성해 봤어요. 어쨌든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더 친절하지 못하고 더 섬겨 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더 믿어 주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회개했고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각 캠퍼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제가 뭐 잘 섬겨 주지 못하고 더 친절하게 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깨어 있는 목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되게 미안하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깨어서 사십시다. 깨어서 기도하고 어디를 걷든지 겉으로 기도 못하면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기에 오니까 지체들에 대한 소식들을 중보방을 통해서 보거나 큰 지체들을 에 대한 것을 듣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바울이 내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 왜 염려를 해. 주님이 교회를 돌보시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지체들이 아프거나 지체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그들을 바닷가 앞에서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기도를 해요. 그들에 대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 마음들이 계속 제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마음 안에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 어찌 됐든 주님이 저에게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 안에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왕,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나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이 왕이신가? 그분이 주인이신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과 더 친해지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것과 있는데도 아껴서 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주님은 성숙할수록 스스로 자원해서, 자원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자원해서 절제하고 자원해서 행동하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요.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시다. 사람의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에 따라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